오늘이 그 서울에서도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면서요? 네. 예. 오늘 아침에 몇 도였습니까? 영하? 6도. 영하 6도요? 네. 영하 6도면 많이 춥지요? 네, 처음.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공평에서 새벽에 출발을 하는데 차에 시동을 딱 거니까 차의 온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부 온도가 탁 나오는데 영하 15도였습니다. 와. 예, 여기보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복을 못 입고 예, 이렇게 잠바 입고 왔는데 손바지 입고 왔거든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크로마프 연주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막내시기 싶습니다. 이준기 집사님 나오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인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인지 그것을 알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또 거듭난 이후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 세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포가 변형되고 그리고 그 세포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암이 되고 그리고 그 암은 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마저도 뺏어갈 수 있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이렇게 세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포가 만일 건강하지 못하고 세포가 병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환자가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분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세상 어디에 내놔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된 요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실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 되면 다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미장원에 들렸다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하고 그리고 뭐죠? 몸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쓰고 계셔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미장원에 가셨어요? 이뻐지려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어제까지의 모습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서 그래서 비싼 화장품도 사다가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눈 쌍꺼풀 수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뭐 턱도 깎고 코도 높이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변화되고 싶은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는가?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나 올 초나 이제 12월 지금 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면 아이고 완전 붕어빵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부모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은 부모도 섭섭하고 우리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러한 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도 엄마는 변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나를 봐도 할머니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내년도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맞으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은요 일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바꿔지는 사람이 있긴 해요. 오늘 이 글을 쓴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날 바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예, 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흑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러면은 한마디로 흑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안 되지요. 예.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흑인이 백인으로 바뀔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도 없어요. 따라서 예,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인데 흑인이 자기 색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우리의 변화도 내 의지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바꿔주고 싶어. 예,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나 이런 짓 이제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지만 여러분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옛사람은 뭔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새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까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옛사람의 본질을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 달리 말하면 이방인은 성경에서 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마음이 허망합니다. 자, 허망하게 행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목적도 없이 거짓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고 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 했던 재물, 권력, 아니면 그 쾌락이 내게 만족을 안겨줄 수 있을까?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 날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았을까? 결국에는 후회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사람이고, 따라서 그 옛사람을 너희가 벗어 던져야 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혜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무지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과연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정말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험한 것들을 쫓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들이 무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은요, 마음이 마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마비되면 기능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정지가 돼서 내가 정말로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게 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마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두워진 게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의 방탕에 내맡긴 채 온갖 더러운 짓들을 탐욕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아까 읽었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들은 스스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들은요, 사회적인 상식 그리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도덕까지도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쾌락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심,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온갖 더러운 일을 그저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말씀을 듣다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멘.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지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말하고는 싶은데 옆 사람 눈치 보다가 이미 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분은요, 마음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로 맞는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옳소 이러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옳소 이것이 아멘. 교회에서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내년에는요 조금 방정맞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한참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어떻게 해요? 얘기할 때 신이 나지요.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요.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신나시는 거예요. 신나서 생각도 안 했던 말을 더 해주신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내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조금. 자, 바울은 한마디로 새 사람이란 이제 옛 사람이라는 것이 뭔지 대충 알겠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에요.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자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개는 개처럼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 말은 말처럼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셔야 될 텐데 사람은 누구처럼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예,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딱 한 번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 사람의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의 옷은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은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 안에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죄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이들, 손주들, 자녀들을 키울 때 손주들 자라는 모습 한번 좀 보세요. 어떤 부모든 어떤 할머니든 간에 자식한테 이렇게 막 걸음마 배우고 이제 말 배우는 애한테 거짓말 가리키는 엄마, 거짓말 가르치는 그런 할머니 계신가요? 없지요. 그런데도 가르치지 않는데도 애들이 조금만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거짓말부터. 왜요?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서 사흘이 지난 그 나사로가 이제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붕대 같은 것으로 온몸을 칭칭 감은 상태에서, 왜? 시체였으니까 감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냄새나는 그 수의를 벗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 그야말로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도 바로 이 나사로처럼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수의를 여전히 걸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한 번은 벗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 냄새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입는 경우가 사실 있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정말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려면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끄집어 입었네요. 이 벗어버릴게요. 아니, 벗어버리고 깨끗이 목욕하고 주님 주시는 새 옷 입을게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되고 싶다는 것은 바로 진리로 띠를 두른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도 이 옷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새 옷이었으니까 계속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다니지 말자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지금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을 살면서 그 옷이 더럽혀지고 다시 이제
헌옷이 돼버렸으면 이제는 그 옷을 새 옷인지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옷도 벗어버리고 오늘 아침 이 아침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오늘 본문 20절, 20절, 21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한 번에 변화시키려니까 내가 너무너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변화돼야 될 것 같아. 내가 요것만큼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곳으로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혼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니요, 예수님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하고 함께 가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로 올려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분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벗어야 될 그 옛사람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난 이건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마음이 아직 딱딱해서 제가 고쳐야 될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닮은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 내가 이 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친히 준비해 놓으신 눈보다 더 하얀 새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내게서, 그래서 이제 내게서는요,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서 났던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러한 옛사람의 그 모습 향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알 것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